천상으로 올라갔는데 예, 이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특권이며 또 최상의 기쁨이며 또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감동이 듭니다. 예, 예배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만나고 또 그분의 기쁨을 또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의 그 삶이 에덴이 되어지고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하게 되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전에 기도 속에서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시편 말씀이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특권과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에덴을 누리며 그리고 그 킹덤을 또 전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가지고 같이 훈련하셨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계시받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풀어질 때 우리의 영의 즐거움이 풀어질 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그 모든 뼈와 살과 피와 면역 체계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예,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의 가장 큰 영적 무기이고 또 권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저는 이번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파워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또 사려가 깊고 그리고 얼마나 선하신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시기보다는 그 구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복음의 렌즈로 그 구약을 바라봐야 하고 특히 레위기는 더 복음의 렌즈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레위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매료될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즐거움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즐거움이 풀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돌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뚫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일터의 그 모든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킹덤을 소유한 자이고 이미 그 킹덤을 나눌 수 있는 자, 이미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표정을 다 볼 수가 없는데, 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는 만큼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갈망을 보셔야 돼요. 레위가 이렇게 제사 제도가 너무 복잡네. 막 이 소잡고 양잡고 피비린내 나겠네. 너무 힘들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어떤 제사가 나오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또 8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7일 동안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위임하고 하는 위임식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9장에는 그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10장에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하게 돼요. 번제단에. 그럼으로써 죽음을 당하게 되죠. 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불 하나 다른 불 드렸다고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 그 다른 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어떤 분이 그렇게 큐티에 적어놨더라고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 그 제사를 너무 많이 양잡고 소잡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눌림이 있었다. 그래서 독주 한 잔 살짝 마셨지 않을까. 제가 그 누구죠? 큐티 그렇게 올려놨는 거 보고 제가 또 계시다 계시. 예, 너무 그 피비린내 나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독주 살짝 마시고 불을 드렸죠.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또 그 아론의 그 제사장의 그 나답과 아비후 외에 또 두 아들이 더 있죠. 누구죠? 엘라살과 이다말이죠.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는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한 가문에 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모든 가문을 묶어버리죠.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셔서 바라봐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죄는 다뤄주고 죄인은 보호하고. 예. 그래서 이 제사장 그 가문에 2명이나 즉사했지만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그 제사장 가문에서 그 엘레셀과 이다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은요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음식 정결법에서 나오고 그리고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외적인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내적인 삶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구약은 그래요. 외적인 성결한 삶부터 먼저 가지기를 원하죠. 근데 신약은 어떤가요? 신약은 내적인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적인 삶으로 풀어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영역으로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약을 조명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그 45절에 보면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음식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 관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상생활이 있을 텐데 가족 관계도 있을 텐데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음식의 특징 뭡니까? 여러분 음식 날마다 드시죠? 여기는 너무 홀리하셔서 365일 금식을 또 하시는가요? 예,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 음식과 분리될 수 없어요. 매 끼니 때마다 먹죠. 그리고 이 음식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음식은요? 예. 건강과 관련이 있죠. 바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여라.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묵상하면서 와 매일 음식 먹으면서 이 음식이 내 입술로 들어올 때
예, 나의 모든 뼈와 살과 피를 적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임재 연습.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두 명의 관원장이 있었죠.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아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왜요? 음식에 독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음식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특징은 또 뭐가 있었죠?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동물, 그리고 또 되새김질하는 이 가축은 먹어라. 왜 굽이 갈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현장 학습을 좋아하셔요.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을 통해서 삶의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굽이 갈라지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 그 동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되새김질,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해라. 날마다 나를 되새김질 좀 해다오. 그렇게 그때는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먹지 않도록 하셨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갖춘 짐승은 뭐가 있었을까요? 소와 양과 염소와 노루와 사슴. 이것은 다 먹을 수 있는. 이들의 특징은요, 채소를 먹어요. 깨끗한 채소를 먹고, 그리고 성격이 어떤가요? 양, 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온순하잖아요. 예, 그런 순하고 온순한 음식을 먹고 너도 나의 겸손을 배워라. 너도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그렇게 실물 교육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예,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생물들이 있었는데 우리 PPT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지에 있는 피조물, 짐승, 또 수중에 있는 피조물, 물고기, 또 부정한 하늘의 새, 곤충, 뭐 기는 것 쭉쭉쭉쭉 나와 있죠. 이 먹을 수 없는 생물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짐승의 사체에 접촉함에 따른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만난 사람은 이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뭐 죽음을 옮긴 사람은 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인데, 그러나 옷을 빨아야지만이 그 부정함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정한 그 짐승의 사체에 뭐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나 그릇에 이 죽음이 떨어지면, 시체가 떨어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물에 담궈라라고 세세하게 이렇게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PPT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그리고 질그릇이나 담긴 식물, 그리고 뭐 물건, 화덕이나 화로에 부정한 짐승의 그 죽음이, 시체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깨트려 버려라. 그냥 씻는 것만으로 안 된다. 아예 깨트려서 그 부정함을 다 소멸시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정한 짐승, 먹을 만한 음식이, 정한 짐승은 이제 먹을 만한 음식이죠. 정한 짐승이 또 그런 죽음을 만진 사람은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죽음을 먹은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죽음을 옮긴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런데 옷도 부정해진다. 직접 옮기니까 접촉했잖아요. 그래서 그 옷도 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시죠. 이 규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나도 같이 부정에 전념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성결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일상에서 풀어내고 또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또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렇게 음식 정결법과 그리고 짐승 사체에 시체에 접촉함으로써 따르는 부정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너희가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분리되어라 라고 그렇게 구별한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별하고 분리하고 잘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죠. 그러나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우리를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예, 우리의 육은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우리의 영의 그런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제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간순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부정과 접촉하게 되기에 세밀하게 일상에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그 지침서를 마련해 주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정결의 경계선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의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에서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붕에서 그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보자기가 뇌 기퉁에 이렇게 메어져 있고 그곳에 베드로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어떤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나는 이거 못 잡아먹어요. 율법에서 분명히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잡아먹지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이 부정한 그런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선민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이제는 나의 정결한 암으로 나의 거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가 길을 이제는 열어야겠다. 그래서 베드로야 너의 편견을 깨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너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는 편견을 깼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가 결국은 사실은 편견을 깨지 못하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나아갔고 그 대신 이방 선교의 사도 바울을 또 사용하셨죠. 구약은요 부정한 것을 내가 만지면은 나도 부정한 것에 전념이 되죠. 근데 신약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 나의 거룩함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새 언약 그리고
새 피조물, 새 정체성으로서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입니다. 예,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예,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옛 언약은요, 죄의 본성을 드러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죄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죄의 본성이 이렇게 너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비춰주죠. 그래서 옛 언약은 죄가 진짜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그렇게 죄가 무시무시하고 율법에서는 죽어야만 마땅한 그 모든 결과들이 새 언약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아름다운이라는 뜻은요, 디아포라테라스, 예, 더 뛰어난, 더 탁월한, more excellent.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마귀가 그 죄를 먹잇감으로 사용해서 딱 묶어버리죠. 묶어버리고 그 죄에 대한 저주들을 풀어놓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우울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죄를 통해서 풀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아론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 죄가 뿜어내는 그 모든 점령되어진 이 땅에서 풀어놓았던 마귀의 모든 어둠들을, 권세들을 파쇄시키려고 이 땅에 그 아름다운 직분을 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죄를 폭로하죠. 그리고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3의 길을 알려주시고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사단의 모든 통로들을 떠나보내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나요?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모세. 예. 근데 이 모세는요, 온전하게 그 중보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지내야 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야 했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메디테스, 두 단체 혹은 두 존재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정으로 가지 않은 그 문제들을 중간에서 화해하고 조정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요, 법정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죠. 하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렇게 해서 너 되겠어? 라고 계속해서 송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 법정으로 가기 전에 바로 화해하고 중재자로 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예수님께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자로 중재자로 그렇게 서서 여러분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고엘 제도가 나오죠. 룻기서 보면은 그 고엘 제도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고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무르다, 구속하다, 그리고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르다, 구속하다, 되찾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고엘, 그죠? 고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가 구약에는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을 때 그 판 땅을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고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고엘 제도의 기업 물을 자가 해줄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종으로 팔렸을 때 값을 지불하고 종된 것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 가까이 있었던 형제 중에 그 혼자 된 그분에게 다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계대 결혼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보복법이라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피살된 자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오셨습니다. 예. 거기 룻기에 보면은요, 그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얘기하죠. 너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있다. 그 보아스에게 가라. 그래서 그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0일 동안 계속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50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오순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오순절 날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룻이 마치 성령님의 역할을 했죠. 계속해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룻은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시녀였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시녀로서 보아스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죄를 지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시녀와 같은 이런 존재인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죄를 짓거나 내가 뭔가 연약할 때 가기를 쭈빗쭈빗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대해주었나요? 보아스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줬죠.
룻이 당신의 그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덮어주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 옷자락 날개와 같이 보아스가 덮어주고 그리고 수치를 덮어주는 그 역할을 보아스가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벌거벗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이 가죽옷이 되어주셔서 그 아담의 후손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도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너를 보니 네가 사랑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펼쳐서 너의 벗은 몸을 내가 덮어주겠고 그리고 가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맹세를 해서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4절에도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가리고 싶은 것 또는 여러분이 수치로 생각하는 것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개로 덮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치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를 보면은요, 그냥 룻을 취하지 않았어요. 법적 절차를 이렇게 취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죠. 그리고 뭔가 해야 하겠다라는 것도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그 절차를 따랐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는 그 고엘이 있다, 친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친족이 만약에 노 할 때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는 그냥 뭔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막 그냥 추진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땅의 질서도 이 보아스가 이렇게 뭔가 준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음성 들으면은요, 뭐 묻고 또 물었지만 맞다고 생각하면 사부님과 상관없이 돌진 그러다가 예, 또 힘들어지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이 땅의 질서 속에서 권위로 생각하고 제 위에 머리로 둔 어떤 그 사부님의 생각과 그 마음도 함께 물어보고 동의했을 때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보아스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아스의 지혜가 놀랍다. 들었다고 무조건 돌진하지 않고 이 땅의 질서에 이렇게 순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우리 예수님의 그 예표이시고 우리가 기업을 도난당했던 것들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난당했고 또 채무 있고 그리고 종된 어떤 사단이 여러분을 종으로 올가매려고 했던 그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 보아스였을까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살몬이었죠. 살몬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기생 라합과 결혼했고, 보아스는 이방인 여인 룻과 결혼했고, 또 보아스의 후손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보아스. 예. 그래서 이런 구약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역들에 대한 회복,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지를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과 새 정체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좀 선포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기서 새 것, 카이네, 형용사로서 카이노스, 새롭게라는 단어인데요.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되었나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영은 죽었죠. 그러나 육은 살아있죠. 자, 그런데 바로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런 어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영적 권세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할 때 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 왜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제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시인할 때 어둠이 실제적으로 그 언어대로 굴복하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형제님을 괴롭게 하거나 막 이렇게 아프게 하거나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아들은 이 딸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와 합한 한 영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도 다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네. 아유, 마음에 드네요. 아멘 소리가 커서. 네. 예, 이렇게 죽었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도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 뿐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권능, 부활은 바로 새 창조를 이야기하거든요. 새 창조된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여러분의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은요,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것이 흘러 들어가요. 구약에는 죄의 점령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무조건 분리.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요,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집중할 때 여러분은 죄를 쉽게 멀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께 더, 물론 회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에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은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손을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됐어요. 육체가 나병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그분의 그 안타까운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은 나도 격리되어야 하고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정결케 된 후에 다시 들어왔어야 돼요. 나병이 내한테 묻어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에게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과 정결과 깨끗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그게 얼마나 이슬람권 힌두교 얼마나 그 영적인 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그 권세가 흘러 들어간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안수기도 하면은 뭐 무섭지 않습니까? 뭐 안수기도 하면은 뭐 이분에게 안 좋은 게 내한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셔요. 괜찮다 그랬어요. 왜요? 저는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고 연합 한 자가 되었고 주와 합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지.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보호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도 천사들의 활동이 있죠.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영, 부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천사들을 보지는 않지만 기도 속에서 가끔 보지만 예, 평소에도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화장실 갈 때도 본다. 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의 여러분들을 분명히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거룩이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가정, 내가 있는 가문, 내가 있는 그 공동체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 저는 믿음의 일대잖아요. 누구도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다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예. 그런데 저 때문에 가문이 살았잖아요. 왜? 예수님과 합한 한 영이고 부활의 권능으로 연합되었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 안으로, 그 선하심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졌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오히려 흘러갔죠. 그래서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근원이. 예.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 부활의 권능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위치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3절 선포해 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제가 에베소서 묵상하면서 야호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말씀에 취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has blessed us. 이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과거의 일이 현재도 영향을 미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미 주셨고 현재에도 유효하다. 예.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하셨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업들, 자원들,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공동번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공동번역 너무 멋지지 않나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대요. 뽑아서 이 땅에 심었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여러분을 보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여러분을 보죠. 예.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뽑힌 하늘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나 봐. 나 이 세상에 별로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이 세상을 빨리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 비밀을 알고부터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가 뽑혔구나. 이미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이미 인치셨고 보증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일하시는구나를,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5절과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20대 대통령 누가 됐죠? 예, 그분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천하를 가진 것 같겠죠. 그런데 하늘의 통치자, 천지 창조하신 왕 대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들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뽑혀서 우리 여기에 심겨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예, 여기서 은혜의 영광, glorious grace. 예,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공동 번역 있나요? 예, 한번 선포하겠어요. 시작.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니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거저 주시는. 제가 여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거저 주신다. 예, 그 은혜들을 거저 주신다.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핏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거저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다. 예. 우리 집사님은 딸에게 뭐 밥값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네. 거저 주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풀어질 때에 여러분은 더 이 땅에요,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가진 자예요. 이미 영으로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위력,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니라. 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의 위력은 바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원수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파괴시키고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예요. 원수의 모든 뭐라고요? 힘을 꺾는 권세. 예, 그가 아무리 대항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꺾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은요,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이 그걸 딱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원수의 능력을 꺾을 놀라운 권세로서 그것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들을, 예, 은혜 위에 은혜죠. 거저 주시는, 예, 그것들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요.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부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광야도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광야,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집도 없는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버린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 그리고 아름다운 밭이 어떻게 된다고요? 숲이 된다. 여러분, 매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광야 같은 그 삶 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숲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왜요? 여러분은 이미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찬송하는 자고, 그리고 그 은혜에 거저 주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미 내게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을 주님과 함께 협력하며 동의하며
동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좀 기도할 때에 구약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전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는 그곳에 거룩이 흘러가고 치유가 흘러가고 그리고 능력이 흘러가고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어하는 그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풀어지는, 그리고 이미 거저주시는 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단의 위치보다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미 우리는 되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단계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